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사무엘하 20장 말씀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첩첩삼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일이 끝나면 계속해서 또 다른 어려움과 난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바람 잘 날이 좀 없으면 좋을 터인데 어찌 그리 문제가 많은지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다윗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취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 너희 집에 끊임없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오늘 다윗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왕궁으로 돌아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다윗이 속하였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은 자기 혈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멉니다. 다윗을 황궁하고 데리고 올 때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만 특혜를 주고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만 황궁이 되는 그런 모습들, 나머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사람들은 대다수가 나오지 아니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왕을 독점하느냐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다윗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둘러싸고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들 가운데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지파나 사람에게 특권과 주도권을 주게 되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고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공평한 기회를 누구든지 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기회를 주지 않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틈이 만들어져요. 마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참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나머지 형제들은 똑같이 야곱에게 낳는데 누구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누구는 일반 옷을 입혀주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삶이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반드시 특정한 시간과 기회를 타서 채색 옷을 찢게 되는 아무리 형제들 간이라 할지라도 특혜를 누리거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돌을 들게 마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공평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만 특혜를 주게 되었습니다. 주도권 싸움이 주도권 헤게모니, 정치에서는 이거는 헤게모니라고 합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헤게모니의 문제, 주도권의 문제는 정당이든지 나라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거리가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게 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오늘 20장 1절인데요. 분열과 다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분열과 다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러분,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면 잘 안 섞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완전히 섞이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지파,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에는 유다 지파 간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 한 지파 속에서 다윗이 났고 혈연 중심으로 이게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 속에서 틈이 생기잖아요. 틈이. 갈등이 생기고 틈이 생길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마침, 같이 해봅시다. 마침. 오늘 성경 가운데 오늘 20장 1절 마침 거기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지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어려운 문제들을 늘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입성하게 되는 그때 마침 성경에는 불량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하나인데 사울 지파,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그 비거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이때 틈을 이용해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조금만 틈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꼭 사랑을 덜 받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접근해요. 누가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이단이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실제 그렇고요. 그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 딱 그걸 어떻게 그래 아는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불량배, 성경에서는 불량배, 사울에게 속하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던 비거리의 아들 세바가 딱 접근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질 수 없게 되는 형편, 주도권을 못 쥐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이 떨어질 상황들을 예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나팔을 불면서 군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1절 중반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반란을 일으키자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요. 왕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뿔뿔이 흩게 돼 리더십을 흩어버리는 일들을 불량배였던 세바가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왜 잠잠하지 않나요? 우리 권사님은 지금까지 인생 여정 사시면서 항상 평안하십니까? 물론 평안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바람 잘 날 없는, 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저 아이가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남편의 문제가 있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것이 다 끝나면 기업의 문제가 또 있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다 싶으면 골다공증이 어떤가 허리가 다치든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투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요?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궁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다윗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산발한 채 도망을 급하게 가면서 참 비참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10명의 후궁을 왕궁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후궁을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밀어내었다. 내가 이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의 후궁을 짓밟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고대시대 이것에 대한 해석이 풍부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10명의 후궁에 대한 처우에 가는 부분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일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힘듭니다. 고대시대 가운데 왕에게 정절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정절을 바쳤던 그 여인은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관점으로 무지막지하죠. 또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 어떤 처우를 하냐면 이 10명의 후궁을 별궁으로 가서 가두고 다윗이 이 후궁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평생을 생가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행할 수 있는가? 처음에 다윗이 데리고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편적인 생각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됩니다. 또 고대 시대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래도 정제를 지켜야지, 정제를 안 지켰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참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가장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이 부분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후궁을 별궁에 가둔 문제인데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몹쓸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문화가 다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를 맛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이 일들은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돼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10명의 후궁은 다윗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짓밟았습니까? 압살롬이 짓밟았습니다. 압살롬의 만행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과 간통을 하라고 모략을 넣어준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의 책략가가 얼마나 무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적대시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게 하는 것이 10명의 후궁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려두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10명의 후궁을 살려두고 그대로 별궁에 살려두고 또 그가 관계하지 않은 일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리 무지막지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서 받게 된 그러한 죄악의 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가문과 가정 가운데 칼이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로 선택한 다윗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로 가장 먼저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의 후궁 10명을 별궁에 모셔두고 한평생을 생갑으로 지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와 과오를 흔적을 없애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짓밟아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들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쟁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사실 그게 수치잖아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드러내요. 왜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후손들에게 이런 수치를 그대로 물려주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너희들의 부모가 비참하게 짓밟힐 수 있으면, 너희들의 형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힐 수 있음을 교훈하는 형태로 역사적 과오와 아픔들을 그대로 기념으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매우 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단순하게 왜 다윗은 이렇게 무책임한가? 요즘 시대 사람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몰아붙이는 경우로 역사나 설교나 토론과 문화가 이렇게 막 진행이 돼요. 요즘 시대 모든 진행 방향들이.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깊은 반성과 회개 속에 다윗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잘 정돈해 둔 다음에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정신을 차리고 이 반역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신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정신줄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압이라는 사람 분명하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분명하게 말을 일러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는 가장 측근이었던,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요압이 주변에 있고 이 요압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나라가 표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나라를 잘 정비해야 될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는 다윗의, 그러니까 지도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속은 타요. 속은 타고 누군가가 조언해 준 대로 막 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요. 나라가 안 된다니까요. 나라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정확하게 다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정리 다 해야 됩니다.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지도자의 고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마샤라는 사람을 쓰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원래는 아마샤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 사람이에요. 또 압살롬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마샤를 흡수해 줍니다.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왜냐하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이 말을 듣지 않아.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샤에게 기회를 줍니다. 지금 세바의 난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일이 뭔가가 조금 틀어졌을 때 초기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든지 나라든지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지도자는 문제가 조그맣게 생겼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매우 지혜롭고 매우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통찰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놔야지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지, 그냥 그대로 일반 사람들처럼 대했다가는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전을 참 잘해야 되죠. 다윗은 나름대로 지혜를 펼쳐서 이 세바의 난의 문제를 진압도 해야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측근의 세력도 견제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맞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그러니까 술을 쓰게 되는데요. 술을 안 쓸 수가 또 없어요, 여러분. 아마샤라고 하는 그런 적장을 세워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을 합니다. 바로 그에게 있는 상비병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3일간의 시간을 줄 터이니까
네가 능력이 있다면, 왜냐하면 아마샤의 능력도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3일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 아무것도 안 주고 한번 고난을 주고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이걸 해내는데,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해낼 수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못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개척함 해봐라. 됩니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 가능합니다. 아주 특별한. 근데 다윗은 무리한 수를 쓰게 됩니다. 한 마리의 하나의 일들로, 하나의 화살로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심령으로, 다윗은 상황이 급하니까 요압도 견제를 해야 되고 세바의 난도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압을 불러서 일을 하면 쉬운데, 그러면 요압은 더 기고만장하게 되고 왕이 있어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을 시킬 수가 없고 가장 먼저 아마샤라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윗의 입장 가운데 쓰게 되면 다윗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도 수가 악수입니다. 아마샤는 나름대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도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적장에 있는데 다윗에게 명을 받고 임명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나라를 해보자고 하지만도 사람들이 잘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안 따라주니까 3일 안에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하는데 3일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다윗은 판단하게 되죠. 아, 수준 미달이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또 세바의 난을 3일 안에 해결해야 되지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한 사람에게만 지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를 쓰게 되는데, 요압의 친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세바의 난에 대한 상황을 상의하고 그에게 정권을 주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요압에게 이야기 안 해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일은 잘 하는데 그가 그에게 일을 맡기면 그가 말씀 안에 들어오고 은혜의 권위 안에 들어와서 좋은 관계로 계속 발전하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해요. 교회 내도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머리로만 안 돼요. 사람의 머리로만 안 되고 다윗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고 우선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항상 문제거리가 산적하게 돼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밧세바 사건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에게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비새의 형이 누구예요? 요압이지 않습니까? 아비새에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겼지만도 피는 왕의 명령보다 더 진합니다. 아비새에게 맡겼지만도 이 일들을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요압은 주변에서 이 상황을 다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비새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은 것처럼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자연스럽게 요압의 중요한 특수부대와 또 상비군들이 이 일들 가운데 합류해서 요압이 이 문제를 컨트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어디서 집결행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기브온 큰 바위. 여러분 기브온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이죠.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에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집결이 되게 되는데 그 집결 장소에서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처음에 명령을 받았던 것은 아마샤라는 사람인데 3일 안에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뒤늦게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아비새가 또 다시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세바를 추격하고 세바 아이 난을 진압하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뒤늦게 이 부분들과 합류하게 된 아마샤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압과 그리고 아마샤는 이종 사촌 지간이에요. 이종 사촌 지간인데 요압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가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있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적군에게도 웃으면서 다가가서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정치라는 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정치적인 스타일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웃음을 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간슬개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인데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기브온의 큰 바위에 이르게 되는데 아마샤가 맞으러 옵니다. 그때 성경은 요압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의 입장에서 자기는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직급이 하등 내려갔습니다. 직급이 군사령관의 입장에서 좌천된 상황이고 적군의 수장이었던 이 아마샤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워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지체되자 다윗이 또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참 복잡하죠, 맞죠? 참 복잡한 상황인데 이 복잡한 상황이 기드온 지역의 큰 바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적절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아마샤를 제거해야 돼요. 아마샤를 이때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되느냐면 칼을 보통 군대 장관들은 차고 다니는데 칼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상대가 경계를 하게 되니까 입으로 이종 사촌 지간인데 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 잘 지냈어? 라고 하면서 엎어지는 듯 하면서 칼이 칼집에서 빠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안도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범할 수 있는가? 너무 경계를 품어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칼이 칼집에서 떨어나와서 저 사람은 무장 해제가 되었구나. 정말로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쉽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모습. 여러분 지도자는 조금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온화해야 되지만도 굉장히 명철해야 되고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마샤는 요압이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경계를 품고 요압을 받아들이고 요압이 끌어안고 호응을 하면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척 하다가 한쪽 손에 있는 조그만 단창으로 아마샤의 배를 찔러서 아마샤 배 안에 있는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내릴 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안심하죠. 9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형제의 평안하냐 묻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10절입니다. 아마샤가 그때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은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안 듣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안 듣냐면 사울의 사람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자기의 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 용서해 줄게 우리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같이 가게 되면 요압의 위치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군대 장관이 요압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기지 못하고 아브넬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다윗의 허락도 없이. 그리고 압살롬도 분명하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응하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해를 봤잖아요. 자기의 집안이 요압의 집안이 불이 타고 압살롬이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군인 정신이 너무 가득했는지 왕의 말을 거역하고 또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세웠던 이번에 아마샤 군대 장관도 요압이 왕을 능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인간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나라를 위해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압박해서 끌고 다시 세바를 추격하는 장면들을 계속 소개해 봤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정치적인 인물인가? 전 군대가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군대 장관은 이 아마샤인데 아마샤를 죽이는 것을 이 모든 전 군인들이 보게 됐을 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문제를 또 풀어내는가 하면 정치적인 선동과 술수가 대단합니다. 요압의 밑에 있는 사람 한 청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언의 눈빛을 주든지 그런 주도적인 관계들 속에서 요압의 사람이 일어나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그 상황을 그 어중간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면 요압을 좌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아마샤는 죽어있고 피가 범벅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접근을 못합니다. 요압이 그 자리에 서 있고. 근데 그 상황에 요압의 부하 중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서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다윗을 위하면 위했지 왜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합니까? 이런 형태로 선동하고 분위기를 묘하게 이끌어가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오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군 전체의 주도권을 또 요압이 쥐고 이 왕이 있어도 왕의 명령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요압이 그만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주도 면밀한 군대를 통솔하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바로 요압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쉽게 제거하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요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압이 다윗 옆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띠내고 싶은데 띠낼 수 있나요?
못 떼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한 동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아를 죽이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요압이 해결해 줬잖아요. 다윗 자기가 한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한번 들어오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나가요. 한번 죄를 끊어내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의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끊어내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다윗이 하나의 죄 때문에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 또 이것을 은근히 이용하는 불편한 관계가 요압과 다윗의 그런 끊을 수 없는 관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를 요압도 계속 이용해서 다윗을 압박하고 자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될 때 솔로몬의 명령에 의하여서 브나야라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요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게 되죠. 이제 군대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요압은 세바를 추격하게 되는데, 세바는 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가인과 아벨인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 성을 둘러 진을 치면서 토성을 쌓고 이제 그 성문을 부수기 일보 직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틈과 분쟁과 반역과 반란을 진압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을 사용할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주도면밀한 요압을 사용할 것 같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요압의 그런 주도면밀한 정치적인 역량들을, 그 사람은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성이 완전히 불타서 쑥대밭이 될 것만 같습니다. 남자들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성이 일어납니다. 한 무명의 여성이 일어나서 그 무지막지한 요압을 향해서 외쳐 이르는데,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요압을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까이 왔다 말하라.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래서 내가 요압입니다. 여인이 기계가 대단하죠.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요압을 두고 이 여인이 눈을 똑바로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지금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나서지 않으면 자기를 비롯한 이 성 자체가 완전히 피바다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꼭 나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옛 사람들이 말하기는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아벨에 가서 물으면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가 끝이 나고 풀어졌는데 왜 너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업을 너의 무력으로 짓밟으며 하나님의 기업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그 무지막지한 요압도 한 여인의 기계 있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말에 꼼짝 못하고 굴복하면서 그 여인의 말에 수긍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이스라엘 내에 문제가 있으면 아벨이라고 하는 성, 지금 그가 있는 그 성, 세바가 숨어있는 이 성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평화롭게 답변을 해주어서
무력으로 진압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풀었는데 왜 너는 지금 무력으로 묻지도 않고 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꼼짝 못하죠. 우리 20절을 읽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려 하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온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을 반역하는 세바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을 애워 진치고 있다. 너희가 세바만 내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물러갈 것이다. 여인이 담대하죠. 우리가 세바의 목을 너에게 던져줄 것이다. 호언장담하고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쉽지 않은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데? 그 안에 성주도 아닌데. 근데 이 일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하면 한평신도 한 여성이, 이름 모를 한 여성이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죠. 그리고 그 안에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면서 그 안에 세바의 군대가 있을 텐데 쉽지 않은 혈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일들을 성취해내고 세바의 목을 베어서 바깥에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목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바의 난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나라의 문제들이 난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머리로는 어느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해결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안을 제안하고 이 안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안으로도 일을 풀지 않으셨어요. 잠언 16장 말씀 가운데 사람이 계획하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자꾸 머리를 써서 하나의 화살로 두 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꾀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의 주셨던 직분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를 쓰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승승장구해서 이제 권력을 잡아서 요압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압에게 세바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력 없는 한 무명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넣어주셔서 지혜로 극악무도한 요압을 진압하고 그 성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밖으로 던져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요일 저녁 가운데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또 해결이 안 됩니다. 요압처럼 또 안 됩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롭게 우리 삶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